일단 그 신선했습니다. 너무 그 새로운 역사 해석을 봐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고백하건대 좀 약간 역사 무식자거든요. 역사를 잘 몰랐고 사실은 음, 참 이렇게 뭔 생각으로 살았는지 역사의식도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 조금 가져야겠다 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초보자 아주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일단은 너무 독특했고 독창적이었고요. 아, 이런 사관을 만들어 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음, 뭐 나중에 이제 뭐 결론을 제가 할 거긴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나라면 이스라엘만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제 모델링 제사장의 나라인 것이고 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또 각 민족이 다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처럼 바라보는 이 사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음, 어,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이스라엘만 예언자가 있고 이렇게 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것들이 있구나. 음, 어, 그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하여간 그 임팩트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 시험인데 보고 나서 꼭 같이 읽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음, 우리 큰애랑도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여기 제 생각으로 여기 중국에 이제 저희 큰애하고 같은 반이었던 애들하고도 좀 같이 읽어보고 싶다. 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일단은 이제 이분이 그 사판, 그러니까 네 번째 판에 붙이는 말 중에서 몇 가지 해야 되는 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모방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말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세계가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라는 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심장에 있으면서 역사를 해석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그 뭐 1961년 셋째판을 내리할 때 나는 크게 수정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제 고난의 역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유일의 참 종교도 아니요 성경만 완전한 진리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다 결국엔 하나다 알짬이다. 뭐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한테는 좀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부는 이제 그 왜 그러니까 나와 같이 역사를 봐야 되는가라는 어떤 당위성들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2부, 3부가 이제 본론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4부가 이제 결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이제 예전에는 성서로 본 한국 역사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 뜻이 일종의 뭐 하나님의 섭리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부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거에 관한 당위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음, 그래서 여기서 살림이라는 인생과 역사에서 살림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주부가 살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살아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살아감. 그래서 그것은 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글자로는 원래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나에다가 아래 받침으로 미음과 기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써지니까 이렇게 그냥 난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무하고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뿌리가 내리고 털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색이다. 네, 이 사색이야말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는 일에 필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녹이고 사귀는 것이 이성인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치라는 의미인 것 같아. 이치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그냥 팩트,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실을 진짜 사실처럼 하려고 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색하는 일이다. 깊이 생각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인생과 역사가 있다. 이 말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인생은 역사 안에서 해석해야지만 되고 또 역사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역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이해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인생과 역사라는 그 전제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전제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미 있는 전체 속에서 발견하고서야 안심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역사라는 것은 신화요 우주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생의 가장 든든함을 느끼는 때는 우주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때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섭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하기를 예전에는 맨 처음에 태고 쪽에는 어떤 그 살림이 단체적이었다. 그리고 그냥 교리적 종교가 아니고 그냥 의식이나 주문의 종교였는데 이제 2, 3천 년,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에야 비로소 영혼의 자각이 생기고 어떤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양심이 깨이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유대한 종교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다음에 그 기독교는 아니죠. 그 유대교겠죠. 그다음에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분절되게 개인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절이 됐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시민혁명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됐지만 여전히 분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끌어갈 어떤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과거의 세계관이 거의 해체되어 버리고 새 것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 사상이 결핍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참의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이상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기본 전제는 세계가 한 형제여야 된다. 하나이다. 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은 분절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세계 안에서 그 한 개체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발이 있는데 손발 뭐 여러 것이 인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세계 이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이상 안에서의 한국 세계 이상 안에서 여러 어떤 나라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큰 퍼즐 안에서 한 개의 퍼즐로 존재하고 그 퍼즐이 하나의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큰 세상이 된다. 뭐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에 대한 세계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골라진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섭리가 깃들어진 그런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과 연관되어서 살아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이 가진 뜻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CR, 그러니까 여기 CR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CR은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민중인 것 같아요. CR은 해석의 역사, 뜻의 역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신 가운데서 될수록 하나인 것을 찾아보자는 마음, 변하는 가운데서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는 마음, 하나를 찾는 마음, 이것이 바로 뜻이다. 그래서 역사의 생명은 사실보다 사실을 붙잡는 해석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 해석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역사를 보는 자리, 역사를 뛰어넘은 자리에서만 그것이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어떤 사관이냐? 그게 바로 이제 이분이 말하는 종교적 사관이다. 그러니까 종교만이 왜냐하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서 뛰어넘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역사는 종교의 자리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종교적 사관이 필요한데 그러면 나는 어떤 종교적 사관으로 나는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말했을 때 내가 하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해봤으면 그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그 사랑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이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이 직접 교섭을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각 사람이 각각 제자리에서 제 식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나에서 전체를 나타내기를 가르치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제 넘어가면 시간이 뭐 제가 그래서 역사는 이제 삶의 역사를 낳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시작과 끝의 생명의 주관자, 즉 생명을 붓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한없이 주는 이다. 즉 역사의 원리는 사랑이다. 자기를 한없이 주는 이. 그러므로 성경의 사관은 아가페 사관이다. 그래서 과학적 사관이 이제 한때 과학적 사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과학과 협력해서 인간을 교회의 독단에서 구하는데 일조는 하였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그 과학적 사관은 의미와 뜻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는 뜻에서 나왔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의미적인 교섭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에 관한 증거가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 바로 그 증거다. 양심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뭐 자생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양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성경 역사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어불성설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요 본체예요. 여기 보면 사람은 뜻을 가지는 유의적 존재고 사람에게 가치관념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물질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치되는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가치되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의 본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뜻이요. 그 뜻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 이제 역사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보았던 것은 그래서 이 종말관이에요. 이 종말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은 그냥 어떤 진짜 팩트적으로 진짜 끝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종말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지게석이랄까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현되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영원히 실현 안 되는 것이 이상이다. 실현되는 이상은 실현되는 그 순간 죽어버리거나 실현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뜻으로는 순간마다 또 영원히 계속되어 실현이 되면서 이끌어가는 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 동력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관은 인류 역사를 이끄는 정신적 항성이다. 이제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이제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스스로 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생명이 우리 안에 전이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도덕적인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의 근본 뜻은 독재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이 우주의 근본의 도덕적인 질서를 느낌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다. 만물의 영장, 그래서 뭐 자연을 함부로 막 다 해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테두리는 뭐냐면, 역사의 테두리는 뭐 이제 이분은 이제 발달 단계가 처음에 발생기, 뭐 성장기, 뭐 단련기, 완성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일반적인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는 이제 그 역사적인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결국 하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이제 이 예로 하나 에반젤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도 생각했고, 이제 이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인 어떤 것은 이제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은 동양에 있었고 발달은 서양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의 시작이 동양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서양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충분한 분화의 자유로운 토구가 되었다. 그래서 동양은 이 밑에서 자유진보가 귀한 것임을 배워야 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서 상승이 있고 어떤 한 군데서 내려감이 있으면, 또 그 내려감에 어떤 지역은 또 상승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서로 합해 가면서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동서종합을 하는 한 단계 높은 데로 발돋움할 때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동양에서 시작돼서 서양에서 발달이 왔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 동서양이 서로 합해져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한국 역사의 기조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이제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이야말로 한국이 쓰는 가시 면류관이다. 세계 역사 전체 인류의 가는 길, 그 근본이 본래 고난이라 깨달았을 때, 여태껏 학대받은 계집종으로만 알았던 그가 바로 가시 면류관의 여왕임을 알았다. 과연 한국이 할 일은 이제부터다.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지만 이 고난이 그냥 뜻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리적으로 결정된 한국 역사의 성질은, 이제 일단 관계적인 위치로 봤을 때 서쪽에 중국이 있고 북쪽에 만주가 있고 동쪽에 일본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팽창 욕구, 그 다음에 만주는 항상 따뜻하고 문화적 발달이 있는 곳으로 남하하려는 욕구, 일본은 섬이라는 고립감을 탈피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득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의 지세는 큰 민족을 길러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주라는 벌판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는 서로 돕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그 큰 인물, 큰 사람이 나기 위해서는 벌판이 필요한데, 이 한반도에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주를 어떤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어야지 되고, 또 한반도는 사실 이제 항구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어떤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항구, 이 출입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 한반도는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구려를 상실하는 거에 관한 굉장한 애통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륙은 밥 먹는 곳, 힘을 기르는 곳이요. 바다는 힘내 쓰는 곳, 재주 부리는 곳이다. 만주 평원은 한반도라는 수익구를 얻어서만이 발달할 수 있고, 한반도는 만주라는 배경을 얻어서만 뿌리를 받고 안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한반도하고 만주가 합해져서 한 나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이제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세를 보면 이 장백산맥, 그러니까 만주하고 한반도를 그냥 동서로 이렇게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통하지 못하게 그냥 지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어떤 그 이 블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근데 되려 이제 남쪽으로 한반도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되려 이제 산맥들이 동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만주하고 한반도는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서로 도와야지 되는데 왜 이런 방해물이 있었을까? 왜 갈라놓았을까? 이것도 섭리가 있고 권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후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질이다. 그래가지고 기후까지 도와서 뜨뜻미지근한 성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식적인 버릇이 뿌리박혀 버렸고 고구려 사람에게 있던 씩씩한 성질이 다 없어지고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이제 경계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산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수강산인 것은 분명하나 온화하고 한 점 살벌의 기상을 머금은 곳이 없대요. 그래서 씩씩한 기상이 적고 날카롭지 못하고 크지 못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도 조선이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의 원래 기질은 전쟁을 싫어하고 날쌔고 착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게 정말 그런가 싶어요. 그 우리나라 이름은 거의 다 인의예지친, 순, 화, 덕, 명량, 숙 이름에 이런 게 많대요. 되게 평화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데 이제 일본 이름에는 준, 웅, 수, 영, 무 이런 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참 또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당초에는 큰 국민으로서 성격을 가졌었는데 삼국시대를 경계선으로 이제 달라졌다고 해요. 이 사람은 좋은데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팔 줄을 모르고 자기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고 기상이 죽고 계획이 원대하지 못하고 이상이 크고 멀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심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고난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제 고난을 택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 본인의 그 역사 해석에 관한 어떤 이제 그 이렇게 이런 당위성을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당군 조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당한 출발이었다. 그렇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당한 출발에 대한 또 우리나라 역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기록이 부재한데 그 기록이 부재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역사가 고난이 많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대 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문화를 없애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하나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서 신라의 태종 무열 왕비의 비몸을 없애버렸대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는 중국 숭배자로서 우리 고유한 것을 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여겨서 그것을 없애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2300년경에 이제 고조선이 태어났는데 이 동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이 우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 동이라는 말은 클 대자에다가 활 군자 그러니까 큰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의 기질이 이렇게 굉장히 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당군 이야기에는 풍백이나 우사, 운사 등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미 농업을 했음을 알 수 있고 또 당군이 정치하는 곳을 신시라고 한 걸 보면 도시 살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고인돌이 있는 것을 보아서 종교 사상이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래 이 글에는 이거 아래 하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과 관계 있다는 말인데 우리 이름의 한, 그다음에 간, 한, 뭐 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하나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국시대. 그러니까 그 이제 당군 조선이 해고 위만 조선으로 거쳐서 이제 열국시대가 오는데 이 열국시대의 민족적인 과제는 뭐였냐면 민족 통일의 대표자를 만드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단군 여기에서 이렇게 열국시대로 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철기 문화의 도래가 있었고 그러면서 경제가 변하는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군 조선이 이렇게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당연한 이야기들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열국시대 뭐 열국시대는 뭐 이제 예맥, 사만, 기자조선, 졸본, 부여, 음루, 옥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각 나라가 이렇게 서서 있었는데 이제 부락에서 그러니까 부족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고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이 안에서 민족 통일의 대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한사군, 그러니까 중국 한무제가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렇게 4개의 군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군들은 조금 빨리 없어졌는데 이 낙랑군이 보면 지도에서 보면은 딱 그 우리나라 허리 중심에 있더라고요. 400년 동안 우리나라 심장부를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었대요. 이거 자체가 고난이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중국 문화의 도입으로 위대한 사상을 배울 수 있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교의 폐해를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유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이에 그 잘못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민족 문화로서의 양심의 털을 잡는데 좋은 교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삼국시대의 문화가 자라는데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00년 동안 한민족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과제를 깨닫고 이제 고구려가 일어나서 이제 그쪽을 고구려가 이제 다 통일을 하죠. 그리고서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렇게 열국시대에서 삼국시대로 가서 삼국시대는 이제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가 있는데 이제 신라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별로 조건이 안 좋아서 일본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다가 대륙의 문화들을 받아들인 데는 지리적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랬기 때문에 결국엔 신라가 그 삼국 통일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화랑도 정신이 나왔고, 그러니까 약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해서 결국에는 화랑도 정신이 나왔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었다. 그다음에 백제는 이제 가장 기름진 땅이고 산업도 발달하고 문화도 가장 발달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굳센 힘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민중에게 뜻을 보여주었다. 뜻을 찾는 정신을 일으켜 세워주고 민중에게 이상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래서 고구려를 굉장히 이분은 높이 평가하고 고구려를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굉장히 개탄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가 해야 했던 과제는 이제 민족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민족 통일을 완성하는 과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불교의 도입인데 이제 이 불교가 도입돼서 통일을 위한 정신적인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다 보면 허무와 태폐를 조장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종교의 도입도 사실 그 시대의 당면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지만 이분은 그 삼국 통일은 깨어진 용광로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구려의 폐망은 순국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게 깨어진 용광로와 같냐? 그것은 우리 고유의 힘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통일한 것이 아니라 당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주체적인 통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중국을 모방하는 것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모방하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고 계속 이제 우리가 막 고식하고 뭐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굉장히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들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막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국시대에는 그냥 이제 실패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고려가 나와서 고려가 이제 그 실패한 역사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과제를 가지고 고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뭐 실패는 또 한 번 살아보라는 명령이요 이김의 약속이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민족이 가지는 생명, 나타내야 할 뜻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는 이러한 기대에 위해서 세워진 나라지만 또 결론을 말하자면 고려는 또 실패를 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를 자기 되지 못하게 한 그 병이 고려에도 여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찾지 않음으로 실패했다. 뭐 사람들은 불교의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고 유교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교를 배우지 않고 중국의 제도를 배워서 문제인 거고 정신을 배우지 않고 형식만을 배워서 문제인 것이다. 그다음에 결국 이것은 나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를 배운 것이 아니라 유교의 종이 되었고 중국의 종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는 이제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일단 궁예와 왕건이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린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사실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이제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궁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왕건 태조 이전의 궁예는 뭐 이제 중국의 냄새나는 신라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식대로 하며 나라 그 서울을 평양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또 사대를 두어 외국말을 배우게 한 것들은 모두 뜻이 만주 예터에 있어서 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 궁예가 비록 자기 스스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망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왕건도 훈요 10조 4조에 보면은 우리 동방이 예로부터 당나라풍을 사모하여 문물과 예약에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곳이 다르고 땅이 다르면 사람의 성격도 다른 것이니 구태여 꽃같이 할 필요가 없느니라 해서 중국 사상을 물리치고자 그리고 한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팔관회 같은 경우에도 팔관회 같은 그런 예도 있어요. 그 불교를 이렇게 통제했다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광종 때에 이르러서는 유교파에 너무 치우쳤고 이제 그 예로 쌍기가 과거제를 도입하고 성종 때는 국자감이 되어서 결국에는 점점 나라가 유교가 국교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모화사상 중국을 모방하려는 사상 사대주의 현상유의주의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권력계급 이것은 유력하게 권력계급에 의해서 현상유지는 권력계급자들이 항상 자기 세력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되어가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고난을 또 주세요. 막 거란이 침입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맨 처음에 이제 왕건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윤관의 원정, 윤관이 이제 또다시 그러니까 여진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예종 때 이제 북으로 원정을 가서 함경북도 지방을 평정하고 9개 성을 쌓고 이제 그때 조금 또 나라가 조금 기운을 찾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여진은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돌려달라. 이게 그냥 돌려줬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인종 때 정지상, 백수한, 김한, 윤원 등을 중심으로 북벌론이 제기되었지만 이것도 그냥 결국에는 이제 유신들에 의해서 좌절되어 버렸고 그 와중에 또 묘청이 일어나서 이렇게 황해도 평안도 지방에서 나라 이름을 되이로하고 하고 이제 서경을 중심으로 새 나라의 기운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김부식 등에 의해서 다시 또 좌절되었고 그래서 이 묘청의 날을 신채호 선생님은 유파 대 불파, 한학파 대 국풍파의 싸움으로 간파를 하면서 이제 한국 역사가 보수적 속박적 사상에 정복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긴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8만 대장 정도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 아주 대단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것도 죽은 종교의 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민중들의 피와 땀과 그 생명을 앗아서 만든 것인데 그게 진짜 참 신앙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려의 힘 이제 최영과 이성계 최영 장군이 어찌됐든지 간에 요동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좌절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이분은 왜 같은 시대에 최영과 이성계를 같이 만들어 놨냐. 그래서 왜 최영이 이성계한테 지게 만들었냐. 이것도 이제 고난이다. 고난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성계를 아주 그 자기 이해 강한 자, 개인적인 이해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은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증축이 부러진 역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뜻이나 대의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의로 세워진, 그러니까 이성계의 개인적인 이의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적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고 이씨 500년은 증축이 부러진 역사다. 그게 사회 양심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워지기를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야심으로 민중의 저람이 자기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하신 건데 거짓을 좋아하는 사탄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야심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세워지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 양심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중축이 부러진 역사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다스림이 오는데, 이제 세종이 한글을 만든 거는 굉장히 큰 위대한 역사인데, 역사인데, 세종도 사실은 이제 극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종도. 그래서 뭐 이제 한글을 만든 거는 굉장히, 그렇지만 이제 한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필요성은 뭐냐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역사의 명정, 임금질을 하고 벼슬아치 노릇을 해먹으려면 민중을 가르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끔 역사의 진행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중이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싹을 틔운 곳이 바로 한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과제로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민중이 자기를 알려면 자기를 들여다보아야 하며 자아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날까지 그들은 자기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고 자기를 표현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눈뜰 때가 왔다. 왜? 이제 본격적인 고난으로 들어가려는 이때에 그 순환이 무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제 순환의 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육진 개척도 결국에 세종 때 진출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세종 정치의 한계는 집현전을 세워가지고 학문을 장려했지만 나중에 이 집현전 학사들이 세조 때 다 배반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의 무너진 털을 깊이 파헤치고 자아의 밑바위를 해치는 근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루지 못했다. 이게 이제 증거가 뭐냐면 수양의 흑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한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이제 이 사육신이 쉽게 말하면 애언자 같은 역할을 했더라. 이제 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육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단종을 옹호하려는 사대주의 사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사역에 대한 저항이었대요. 그래서 역사의 제물로 죽은 것이고 불의의 값을 지불하고 의인의 씨를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감당하는 역할을 이 사육신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죽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판국을 대신하여 전체로 죽인 것이고 의의 씨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사육신이 이렇게 평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종의 자규시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그 눌린 자, 낮은 자의 하소연을 듣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눈여겨 듣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연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양심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시려고 백일 천하에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이 연산이 그렇게 그런 연산을 역사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조선의 굉장히 큰 문제가 당파 싸움이었는데 당쟁이었는데 이 당쟁은 뭐 이제 그 살인파 그 뭐지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세조 때부터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세조 때 이제 사욕을 가지고 정권을 잡으니까 그 당시 중앙 관리들과 또 그것을 반대했던 향촌으로 밀린 선비들이 있었는데 이 중앙 관리와 향촌에 밀린 선비들이 끊임없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 향촌에 밀린 선비들은 중앙 관리를 믿지를 않았고 중앙 관리는 항상 자기들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의심의 감정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의심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는 공기가 나라에 가득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였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 지금의 막 이런 거하고도 되게 막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제 민족이 자기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동단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될 큰 고난이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인데 이 이전에 이제 율곡에 뭐 10만 양병설도 주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율곡이 그렇게 했던 것도 헛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이분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당시는 예언자가 필요했지 군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율곡은 그냥 단순히 군자의 역할을 했다. 그게 뭐냐면 율곡이 당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시 양비론을 주장했지만 이는 속으로부터 이루어진 회개가 아니라 그냥 조정일 뿐이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정신을 똑바로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밝히지 않고 그냥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을만 막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율곡도 예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너무나 일찍 역사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고난의 시기에 예언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충무공이다. 근데 이 충무공은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인데 결국에는 이 8년 전쟁에 공로가 있다면 그가 제일인데 결국에는 개선 장군이 되지 못하고 그냥 비장한 순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한 거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그냥 바치기 위해서 쥐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백성을 멸망해서 건지기 위하여 이 위대한 혼을 한때 빌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민중의 저항, 뭐 박재우, 고경명, 김천일, 조원, 김덕명 이런 분들이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큰 고난, 병자호란. 이제 이미 명이 죽고 청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병자호란 때에 이순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임경합 장군이다. 그렇지만 임경합 장군이 도모하려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고 이분이 이제 의주 부윤으로 있었을 때 이제 그 병자호란 이렇게 항복했다라는 그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올린 상소 같은 게 이게 그 안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재물 물기는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하늘이 미워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하늘이 미워한다는 말은 바로 이제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 하늘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어떻게 임경업이 할 수가 있냐?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는 민족을 대신해 신앙을 고백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의 약간 애언자 같은 분을 임경업 장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효종의 북벌 계획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영종조 때 이제 당론을 탕평하는 이런 운동도 일어났고 실학파도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든 운동이 진짜로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 종교가 요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미 유교와 불교는 특권층의 종교가 되었고 특권층과 함께 썩어버렸으므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씨알의 종교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세계 형편은 15세기, 15, 16세기의 역사 발전이 인간의 자기 발전, 자유운동, 근대 사회에 이루어진 뒤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한 목적이 있어서 된 것인데 인류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즉 전 인류와 모든 시대를 종합하는 통일적인 역사 철학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진 인간이 필요했고 또 긴밀한 연대관계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문해분과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은 이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제외가 됐죠. 그리고 어, 어,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기독교는 불우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유교나 불교처럼 정치권이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민간의 요구로 들어왔다. 그래서 항상 지배층과 싸우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아까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있다가 결국 다시 거꾸로 졌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신으로 들어왔을 때 역사적 과제는 계급주의를 깨뜨리고 4대 사상을 쓸어버리는 일 그리고 숙명론의 미신을 없애버리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 내면서도 개인적인 믿음뿐이었지 사회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던 천주교는 양반들의 계급 사상을 설폐하지 못했다. 특권 의식을 계급의 특권 의식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고치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자유주의 정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보다 평민적이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함께 자라났지만 이렇게 그래서 한글 그러니까 계급적인 풍속 미신들을 타파하고 새 문명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그거에 또 어떤 반동작용으로 동학도 그래서 일종의 민족 자각 운동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또 대종교 이런 것도 이제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한 종교가 조금 새롭게 제대로 서면은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준다. 다른 종교에도.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외척세도 마지막에는 민비와 대원군의 궁중 싸움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행랑머슴에게 주부가 실절한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학파의 한계 실학파는 낡은 책장만 뒤집다가 민심을 뒤지지 못했고 천주교는 천당 지옥만 찾다가 말았고 홍경례를 세웠건만 실패했고 개신교는 큰 바람을 일으켰지만 민중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근본적인 혁명을 하지 못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실패 이유는 중상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상계급. 왜냐하면 중상계급이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이제 나라가 넘겨지고 이렇게 36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해방은 특이하게도 도둑처럼 온 해방이래요. 이게 뭐냐 도둑처럼 온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선물처럼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처럼 온 해방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에 준 떡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구세력, 구인물, 구사상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누구의 공로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늘이 했다고 씨알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감사와 감격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마음이다. 역사의 의미를 깨닫는 마음이다. 우주의 윤리적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거를 음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음미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저 고마웠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역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한 마음이 솟아날 때 이때까지의 불평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고난의 의미가 환해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이제 막 살아날 뻔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나라의 힘이 이미 말라버렸고 기술은 부족하고 국가사상은 결핍됐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하늘에서 선물과 같이 하늘이 준 떡을 갖고도 감사와 감격에 철철 넘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또 역사적인 과제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상이 빈곤했고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가장 된 고비에 건너온 곳은 민중을 건지는 새 윤리와 새 정신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것이 사명이었지만 하지 못했다.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 위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 저절로 천당에 갈 것이다. 그런데 천당만 찾고 구원만 부르는 데서 잘못을 하였다. 역사에 응용이 못 되는 종교는 소용이 없다. 전문 종교가 아니고 종교 인물이나 산 역사에 응용된 종교다.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엔 그 역사적인 과제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6.25가 터졌고 이거는 이제 그 세계의 어떤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된 건데 결국 그것도 희생양이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고 우주 시대에 종살이하는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해방이 도둑처럼 임했으나 생명은 스스로함이 법칙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자유와 통일이 귀한 줄 알았으면 우리가 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알았어야 했다. 대동하지 못하는 것은 온갖 국민 고난의 근본 원인이요 반대로 환난의 뜻은 대동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38선은 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이성으로 도리로 천리로 본성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양쪽에 서 있을지라도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다 하는 민족을 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그 난리를 쳤어도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자를 수 없는 물이 얼면 잘리듯이 우리도 우리 본성으로 잊고 얼어버리면 생명이 아닌 사상주의, 방침, 방법, 공산당, 중경파, 미주파는 잡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열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이 와중에도 씨알은 잘하고 깨기 시작했다. 그래서 늦더라도 민중은 잘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6.25가 남긴 첫 번째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세계사적으로도 유엔 정신이 살아났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번에 계속해서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세계 기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유명무실하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로소 이때 한국 전쟁 때 유엔의 정신이 살아나가지고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 세계 기구를 만들고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익히 있었던 바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엔이 실력을 발휘를 했대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됨의 어떤 시발점, 이거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부 이제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겉에만 써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이 속에 남는 역사가 있는데 이 속에 남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제
그 숙명관, 고난으로 질식당해서 숙명관, 그 다음에 숙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갇힌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인데, 이 숙명관은 섭리관에서 멀지 않다.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은 섭리관은 통전적 도덕적인 뜻이 있는 것이고, 숙명관은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동전 바꾸듯이 뜻만 전환하면 높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지적은 여러 가지 예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축.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농가도 능히 몇십 명이 살 수 있는 큰 것이 있고, 초가에도 중층이 있고 꾸밈이 있고 아름답고 영롱한 것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항상 일시 그냥 빨리 어떻게 항상 생존 이랬기 때문에 우리 집은 작아지고 구차해지고 더러워지고 볼품이 없어졌는데, 가난도 원인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각이 없고 확실히 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건축 문화도 그랬다고 했고, 풍속 중에는 생애의 즐거움을 모른다. 그래서 명절이 사라지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고식성, 임시성, 내구성, 계획성, 주도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죄수들처럼 의미, 취미도 없이, 계획도 없이, 희망도 없이, 내일도 없이 만나면 서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고, 무의식적으로 죽겠다는 탄식을 거듭하고 그날그날 사는 존재로 살아간다. 모든 느낌을 죽음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은 정이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 정이 없는. 그래서 고난 없는 생을 생성할 수 없다. 죽음은 한 끝이요, 삶의 한 끝이요, 병은 몸의 한 부분이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고난은 죄를 씻고,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들고,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 이끈다. 그래서 한국 역사가 고난의 역사인 것은 역사를 낳는 것이 아가페이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세계사적 사명이 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차마 어쩌지 못하는 불인지심.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한 사람들이다. 인한 사람들이 세계의 평화, 세계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국민적 반성, 자기를 아는 사람, 나를 깨우쳐 아는 사람이 어진 것 같이 한민족도 제 역사, 그중에서도 현대사를 바로 알아야 어진 민족, 어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 정치는 교육적이어야 된다. 의식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정치를 가르쳐야 된다. 정치가 인간의 궁극적 자리가 아니나 현실에서는 모든 활동의 테두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여기에 관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근대사 4.19와 5.16을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4.19와 5.16은 지성과 물성의 충돌이다. 지성은 4.19고 5.16은 물성인 거죠. 그래서 물성이 한때 지성을 덮었다. 그래서 지성의 패배는 덕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덕이란 자기속에서 전체를 체험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속에서 전체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있다. 나를 남 속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헌법이고, 아무리 어지러도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의지와 지혜로 표시된 헌법에 겸손히 복종할 만한 덕이 있지 않고서는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없다. 앞으로의 역사는 점점 더 지성의 역사가 될 것이다. 칼을 꺾고 생각을 깊이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